할렐루야. 네. 땡스기빙 위크 잘 보내셨습니까? 네. 또 타주 출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귀한 감사를 서로에게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주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 가장 기뻤던 하루, 가장 의미 있었던 하루를 딱 꼽아보라고 하면 그 하루가 어떤 날이 될까요? 제게 그 하루가 있습니다. 1993년 3월 4일입니다. 날짜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날 소명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지요. 사울에게 그러한 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날인데요, 함께 그 본문을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부터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다소성이라는 이방 도시에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한참 떨어져 있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2세입니다. 2세. 유대인 2세, 디아스포라 유대인 2세로서 이방 땅의 도시에 다소라는 성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가 태어나고 딱 보니까 헬라 세계, 그리스 세계의 문화가 다 헬라 문화예요. 주변이 다 태어나고 보니까 미국 문화인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곳에서 그런 배경에서 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란 인물을, 사울, 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란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에요. 뭐냐면 헬라 사람들의 세계관과 히브리 사람들,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죠. 그 헤브라이즘의 세계관, 이 두 개의 세계관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헤브라이즘은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동양적인 세계관이 사실은 매우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대비를 해서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 헬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발상지는 그리스, 이스라엘이죠.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적이고 모든 게 다 신이야. 이게 범신론이에요. 모든 게 신이면 아무도 신이 아닌 거죠.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한 분 하나님, 유일신을 섬겨요. 헬레니즘은 객관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중시한다면, 헤브라이즘은 좀 더 주관적이고 직관적이고 심지어는 초월적인 사고를 인정합니다. 헬레니즘은 좀 더 외향적이라면, 헤브라이즘은 내면적이고 신비적이고 명상과 묵상을 중시해요. 헬레니즘은 현세지향적이에요. 실용적이에요. 그리고 현세에 대해서 낙관적이에요. 우리가 픽스할 수 있어.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유토피아를 이 땅에 건설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의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헤브라이즘은 내세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현세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이 세상 오래가지 못해. 우리는 다 죄인들의 세상이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나라가 있어. 그 내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죠. 헬레니즘은 그래서 예술도 되게 세련되지만, 헤브라이즘은 무형식적인 데다가 신비롭고 되게 초현실적이고 초월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헬레니즘은 개인주의적입니다. 인디비주얼리스틱해요.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합니다. 가만 보면 서구 문화가 그렇죠. 헬레니즘에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그런데 헤브라이즘은요, 집단주의 혹은 공동체주의예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신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이죠. 개인의 인간 중심적이보다는 신중심적인 어떤 운명,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은 어떤 궤도, 이런 것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어요. 헬레니즘은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사두개파의 영향을 많이 줬어요. 사두개파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래서 로마인들과 타협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현실에서 좋은 길을 택하는 거니까.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죽음 있고 부활 있고 사후세계가 있고 천사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들은 헤브라이즘의 전통적인 영향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동양적인 사고가 굉장히, 우리가 미신으로 빠져도 문제지, 제대로만 주인을 발견하면 우리는 동양적인 사고, 중동이 그러잖아요. 미들 이스트. 이스라엘 나라도 사실은 아시아잖아요. 아시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이 아시안 밸류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에는 그 원류가 성경적인 가르침 안에서 공동체주의와 그러한 정신들, 그리고 내가 누군지 몰라서 문제였지, 그분을 안다면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이 우리 갖고 있는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서구 쪽에서는 더 개인 중심적이고 개인의 개성과 이런 것들이 모든 자기의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이런 인간주의적인 세계관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퍼지고 나서부터 이 헬레니즘이 기독교 안으로 흡수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좀 더 차원 높은 곳으로 영성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믿는 게 맞아요. 헬레니즘적인 영향력이 맞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만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구원 이후의 삶은요, 매우 공동체적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보다 더 큰 bigger body, 더 큰 바디의 한 일원으로 우리는 접붙임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되죠. 그래서 시작은 헬레니즘적인 그런 개인주의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성숙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와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큰 바디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래 거기에 붙어 있을 때 나무가, 브랜치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좋은 자양분을 다 받게 되고 계속해서 자라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헬레니즘은 헤브라이즘의 보완제 같은 경우에 해당돼요. 처음에는 이 헬레니즘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개인주의적인 고백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중에는 점점점 성숙해지면서 더 큰 바디를 바라보게 돼요. 더 큰 바디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그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울을 이해하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가 이 헬레니즘적인 세계에서 자라났지만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부모는 이 헬레니즘적인 환경에서 이 자녀를 키우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14살쯤 됐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아마 성인이 되면 공부하러 보내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정통 바리새파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으로 교육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며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명한 이해를 갖고 이제 자라나게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보고 너가 저 나중에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하면서 그리스의 그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 그 아고라 광장에서 철학자들과 예술가들과 범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과 작가들과 그런 사람들 가서 전도해라 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 그 you know fish? How to catch fish? 그러면서 피쉬 얘기나 했을까요? 어떻게 그들과의 접점을 마련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진 않았겠지만 어려웠겠죠. 그런데 사울은 헬라 세계의 문화를 다 알았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과 철학자들의 이름과 유명한 그런 속담과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 바친 그 글을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헬라인들의 문법으로, 헬라인들의 사고 세계관으로 접근해서 결국은 헬레니즘에 머물러 있지 않고 헤브라이즘으로 한 신을 섬기는 곳으로 나아가도록 전도하는 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죠. 우리 하나님은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용의주도하고 모든 것이 다 그분의 플랜 안에 다 있어요. 큰 그림 안에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들 이곳에 데려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내가 언제 미국에 오겠다고 했냐고, 내가 언제 미국에 태어나겠다고 했냐고, 왜 나는 애들과 여기에 주류 사회와 백인들과 피부 색깔이 다르냐, 나만 왜 이곳에 와가지고 애들한테 차별받으며 이렇게 살아야만 하느냐라고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물 안에서 끄집어내서 우물 밖의 세계를, 글로벌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너희를 위한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계획을 너희들이 실행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고 사명을 이룬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혹은 여러분의 부모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소명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과 충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 9장에 사울을 언급하지만 사실은 7장 마지막 절 60절과 8장에 사울의 이름이 이미 나옵니다.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이제 스데반이 죽을 때 이르는 얘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동조했다는 거예요. 죽어도 싸지. 그리고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try to destroy, 멸절시키려고 애를 쓰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다 쳐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첫 묘사예요. 사울에 대한. 이제 9장에 넘어가니까 오늘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장에 가서 다메섹과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울이 기세가 등등했어요. 막 씩씩거리면서, 여기 영어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Saul was still breathing out murderous threats against the Lord's disciples. 여기에 murderous threat라고 돼 있죠. 숨을 쉬는데 마치 맹수가 먹이를 앞에 두고 아주 도끼가 어린 그런 숨을 내쉬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하고 다녔어요. 그런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만 핍박한 게 아니라 이 이단 사설이 북쪽으로 퍼지는 걸 막기를 원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가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저주받은 자를 우리가 신이라고 메시아라고 따를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대시장에게 나가서 마치 007이 살인면허 받은 것처럼 내가 누구든지 잡아갈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오. 내게 그런 특권을 주시오. 내가 그러면 가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가두겠소 라고 그 면허를 따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다메섹이 어디 있는가 한번 지도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북쪽에 동쪽으로 보면은요, 좀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북동쪽에 저기 떨어져 있는 곳이 다마스커스예요. 가는 길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안 거쳐갔기 때문에 옆으로 여리고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다음에 저 위까지 다마스까지 올라가죠. 저희 거의 다 가까이 가서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저기 바로입니다. 길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가는 길이 이런 광야와 같은 길이에요. 이런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현상을 마주치게 된 것이죠. 이때만 해도 이 다메섹은요, 거대한 도시였는데 유대인들도 수만 명이 살았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한번 박해를 했을 때 15,000명을 죽였다는 기록이 나와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정책을 펴서 10,000명이 넘게 죽였다는 걸 보니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죠. 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거기 살았을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이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의 모습은 후에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묘사하는 바와 같았을 겁니다. 거기 뭐라고 하냐면 그가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그가 받았던 이 계시의 말씀을 그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게 너에게 고생이다 라고 얘기했던 장면, 그가 예수님께서 들은 내용을 그대로 나중에 인용을 합니다. 거기에 가시체란 켄트론이라는 농기구인데요, 뭐냐면 소가 밭을 갈며 나갈 때 게으름 피우거나 그러면 이걸로 쿡쿡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가 막 건드리자 그러면서 뒷발질을 확 해요. 그럼 이 쿡쿡 찌르는 게 조금 날카롭게 돼 있거든요. 소가 뒷발질을 막 하다가 쿡 찌르니까 아이고 아프니까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뒷발질하면 안 되겠구나. 주인한테 함부로 뒷발질하면 안 되겠다. 학습이 돼서 쿡 찌르면 아픈데 뒷발질 못하고 알아서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밭을 갈게 되는 그런 농기구죠. 그와 똑같아요. 주님께서 여러 차례 여러 경로와 방법으로 사울에게 사실은 말씀하셨어요. 그의 내면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무엇인가? 스데반을 봤단 말이에요. 많은 사도들의 그 이야기와 또한 특별히 스데반이 그가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죽어가는 그 장면을 그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주장이요, 사실은 사울이 믿고 있는 바리새파의 주장과 거의 다 일치합니다. 99% 일치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고, 죽은 이후에 영생이 있고,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 영생이 있다, 그런 얘기를 다 들었는데 하나가 다른 게 뭐냐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신 분이 이거 우리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주장 하나만 내가 못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인 거예요. 그것을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것 아십니까? 우리와 다 비슷한 사람이 더 못 견디는 거, 나하고 너무 똑같은데 하나만 달라, 근데 그걸 내가 못 견뎌.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존재라는 거를 막 강변하고 싶어요. 그럴 때 더 미움이, 그리고 더 강하게 부인을 하게 되죠. 한 번은 제가 차에 고장이 나가서 서비스 센터를 불렀는데 그 완전 조지안이에요. 나 태어나서 주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대. 그 얘기를 하면서 Where are you from?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I'm from Korea 그랬죠. 그랬더니 North or South? 그런 거예요. 아니, of course South지. 야, 이 얼굴에 내가 노르스에서 태어났겠어? 내가 무슨 인민국같이 생겼어? 그런 말이 왜인지 부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나는 그냥 뭐 중국 사람이나 일본이나 그랬으면 뭐 필리핀 사람이나 그래도 그냥 받을 텐데 노스코리아냐고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더 같을수록, 같은 모습이 더 많을수록, 근데 나는 그 사람이 그런 모습, 다른 모습 내가 너무 싫은 게 있어. 그러니까 더 강하게 나는 저 사람이 아니야 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사울이 이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자기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동조하고,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자기도 이제 헬라파 유대인인데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안 믿고 멋대로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기독교인인 스데반이 하지만 그가 말하는 그 마지막 끝에 기독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자기 절대로 못 견디겠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와 구별하기, 차별화시키려고 저놈을 죽여라 그러면서 다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것이죠.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했지만 끝까지 가시체를 뒷발질했다는 거예요. 뒷발질했던 거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로다. 그 고생 왜 그렇게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고생스러운 길을 살아가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그가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요. 가로되 엄청난 빛이 대낮에 그에게, 강렬한 빛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 이 땅에 한 인간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다는 그 계획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엄청난 빛을 보고 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냐라고 질문하게 되죠. 빌립보는 그때 이 경험을 통해서 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빌립보 3장 12절에 그것과 동일한 단어가 쓰인 표현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아멘. 여기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힌 바 된 그것이라 그래요. 그 뭐냐? 사울이 사실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자기가 생각할 때 죄인들 그리고 이단자들을 사로잡아오려고 나는 다메섹에 간다고 살기 등등해서 가고 있는데 그가 누군가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꼭 사로잡혔어요. 딴 생각 못하게. 그동안은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살아왔고 내가 믿어왔던 그 신념대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에게 성령의 임함으로 그를 사로잡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카라 람바노, 사로잡다, 포로로 잡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바울은 이제 이 순간을 통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이런 이 하나님 예수님의 계시를, 예수님의 그 존재를 만나면서 새로운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심의 순간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사람, 내가 안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고생스럽게 사서 고생을 하지? 왜 이렇게 자꾸 뭐 교회에다 갖다 바치면서 돈도 없는데, 아니 그리고 바빠 죽겠는데 뭐 봉사한다 뭐 한다, 왜 저렇게 살지? 희한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뭐가 저렇게 좋아서 이렇게 웃지? 뭐가 저렇게 뭐 이렇게 힘든 일도 많을 텐데 뭐가 저렇게 좋다고 희죽희죽 웃고 살지?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보니까 나보다 배운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아. 그 나보다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저렇게 막 이렇게 희죽희죽 웃으면서 좋아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아 이거 도대체 저 사람의 비결은 뭘까?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한번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나 그런데 안 간다고. 그 밥도 줘요. 그래? 밥 먹으러 갈까? 그래서 밥도 먹는데 좋은 음악도 듣고 왠지 좋은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평화로워진 것 같아. 그래, 뭐 하나님이 안 계셔도 뭐 있으면 좋고 안 계셔도 할 수 없고, 근데 마음은 편하네. 아유 그래 그럼 나 그럼 교회 다녀야지. 나 교인이요. 누가 물어보면 나 기독교인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 편해지니까. 그런데 하루 한 주 두 주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동역 모임도 가고 같이 모임도 갖고 1대1도 배우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죄인이네. 내가 정말 죄인이네. 이 깨달아져요.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뭐 크게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뭐가 몸이 뜨거워지면서 뭔가가 내게 말씀하신 것 같아. 내게 임하는 것 같아. 자다가 꿈을 꿔요. 아니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요. 아니 성경을 읽는데 그것이 거짓말이 아닌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인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강력한 감동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뤘던 성경의 모든 기록이 사실이라면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나의 삶의 온 세계 인류 가운데 일어나게 될 계시된 그 말씀도 사실이겠구나라는 것이 쫙 꿰뚫어지는 어느 그 깨달음의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회심의 경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그래서 예배 중에 또 요즘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부흥회에서 친구들과 대화 가운데 1대1 양육을 받다가 동영 모임 중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조금씩 감동을 주시며 우리를 이렇게 툭툭 치세요. 이렇게 믿지 않겠니? 믿어보지 않겠니? 이렇게 툭툭툭 넣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에 순종해서 나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잘 믿게 되죠. 하나님은 굉장히 신사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급하고 정말 간절하고 누군가 이 사람이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 너무 고집이 세서 옛만 해가지고는 안 움직이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요, 벼락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급하게 모든 단계를 건너뛰어서 갑작스럽게 성경에 말한 모든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넉다운을 시킬 때예요. 한 방에 그냥 가버리도록 만드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어안이 봉봉하죠. 그런 경우들은 참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뭐 어떤 중병이 들었는데 그런 노티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돌아온 날들이 이제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구나. 이게 생각나고 깨달아지면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혹은 꿈을 꾸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경험하게 되면서 한순간에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회심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사울은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드라마틱하게 결정적으로 한 번에 그 모든 인생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에서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교회와 하나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방식으로 당신을 소개하세요. 누구십니까? 모세에게 날 때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그냥 나다라고 굉장히 철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사울에게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나오세요. 희한하네요. 사울은 예수님을
뭐 멀리서 만났을지는 모르지만 기록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생전에 예수님을 박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어요. 나는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그런데 왜 네가 박해한 예수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자신을 교회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은 자신을 교회와 한 몸이라고 보세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세요.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많은 교인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많은 이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 예수님도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을 순교의 길로 그리고 감옥으로 집어 던질 때 예수님도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큰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극심한 고통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거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원망하면서 지극한 분노를 하나님 앞에 표시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 꼴이 될 때까지 당신은 뭐 하셨냐고, 어디 계셨냐고. 내가 힘들 때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믿음 때문에 수모를 당할 때, 내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 때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삿대질하면서 그에게 원망을 돌려드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고난을 당할 때 나도 그 고통을 똑같이 경험하였다 라고 얘기하세요. 너와 나는 따로 떨어진 몸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의 고통만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그에게 연결된 수억의 자녀들, 수십억의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고스란히 온몸에 혼자서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주님은 내 고통을 몰라, 내가 아파할 때 그는 떠나셨어, 나를 홀로 외롭게 두셨어 라고 결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제가 정말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난다면, 만날 때 주님이 만약 정말 주님을 얼굴과 얼굴 대하서 만난다면 저는 생각에 주님의 눈이 빨갈 것 같아요. 하도 울어서, 우리 때문에 속상하게 하는, 그렇게 말 가르쳐도 말을 안 듣고 떠나가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고 또다시 죄로 들어가는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다 못해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눈물 흘리면서 중보하셨을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고통당할 때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면서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들이 너무나 가여워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 고통에 동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큰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도 같아요. 너희는 가지요, 나는 나무다. 주님, 내가 가지고 너희는 나는 나무이고 거기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너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런데 따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나면 그 나무에 접붙임이 된대요. 접붙여져서 그 자양분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 그래야만 해요. 거대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같이 머물러 있으려고 애써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고통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통당하는,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나무도, 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그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에게 흠을 발견하고 자꾸 그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책망하고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를 험담을 하고 그를 괴롭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대할 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형제 자매를 내 몸 대하듯이, 내 가족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도록 주님은 원하십니다. 교인과 싸웠다면, 교인을 미워했다면 예수님과 싸우고 예수님과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세계관이 이제 완전히 전복되기 시작해요. 네 번째, 세계관의 전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걸 내게 말해줄 자가 있을 것이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말을 못하고 서 있는데 사울이 땅에 있으나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자, 이 다메섹 도시에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도착하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누군가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려는데 근거가 없었던 사람들, 권한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권한을 갖고 온대요. 너희 사울이 오기만 해봐. 사울이 오기만 하면 너네들 다 죽었어. 이제 기독교인들 다 죽었어. 내가 다 잡아갈 거야 하고 이제 무리들이 이제 망치들 뭉둥이 들고 이제 막 잡아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울이 온다, 사울이 온다는 거예요. 아, 좋아하고 보는데 사울이 이러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사울도 말이 아니죠. 의기양양하게 아주 위풍도당당하게 개선장군처럼 들어가서 다 잡아가두려고 왔는데 오다가 그냥 벼락 맞으면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눈에 빛에 그 눈이 안 보였어요. 그냥 뭐 사람들이 끌려서 그냥 이러고서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그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믿어왔던 세계관이 완전히 전복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형,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니까 뭐 큰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뭐 군대에서 아주 큰 트라우마를 경험했거나 뭐 어떤 제 부모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6.25 때 피난하는데 옆에서 막 쌕쌕이가 쌕쌕거리면서 전투기를 쌕쌕이라는데 쌕쌕이가 다니다가 폭탄을 팍 투하했는데 막 그게 옆에서 펑 터지는데 막 귀가 멍하면서 막 아득하더라는 거예요. 뭐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을 하면 며칠 다녀도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막 이게 막 언제든지 뭐 차가 옆에 칠 것 같고 언제든지 포탄이 날라올 것 같고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사울이 가만히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아주 그 땅처럼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단단한 바위처럼 믿어왔던 게 다 바뀌는 그 세계를 경험하는 게 되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프랑스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요. 독일인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독일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 프랑스인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쳤다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 비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DNA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DNA 검사를 딱 해봤더니 조상이 독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했던 자기는 자랑스러운 프랑스인의 후예에 달하는 이런 자부심과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이 바뀌니까 나중에는 독일인들이 그래도 좋은 사람들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가 이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이 사울이 한 거죠. 지금까지는 바리새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자기는 엄격한 바리새인이고 기독교인은 다 잘못됐고 예수는 아주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그들이 증거했던 것이 모두 다 사실이라는 걸 깨닫게 된 순간 자기의 세계관이 완전히 전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가 이제 근거에 그가 믿었던 믿었던 것과 했던 모든 행동들을 이 3일 동안 다 재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곱씹으면서 눈도 안 보이죠. 막 진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 구약에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었어? 선지자들이 가리켰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어? 내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죽였어? 핍박했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핍박한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야? 이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 너무나 큰 회한과 죄책감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3일 동안. 그리고 이제 서서히 새로운 회심의 경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빌립보 3장 7절과 같이 고백하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다 해로 여기노라. 전에는 이게 내게 굉장한 자부심이었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내가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에 태어난 랍비이고 이런 것이 자랑거리였는데 이게 다 쓰레기같이 배설물같이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외우는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죠.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헬라 세계에서 자라난 나는 죽었어요. 혹은 히브리 가운데 배우며 바리새인으로 태어났던 나도 죽었어요. 나는 죽었는데 나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 나는 누구인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구원받게 된 바울, 이 바울이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 핵심 구절은, 핵심 내용은 제자들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이제 그가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세요. 뭐냐면, 아나니아야, 그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주여 내가 알겠나이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고 얘기해요. 기도는 언제나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기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하는 기도는 새로운 기도예요. 그전에는 바리새파의 그 율법적인 기도를 했어요. 내가 뭐 유대인들은 항상 그래요.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서 감사하고 뭐 이런 그런 천편일률적인 자기들이 만든 기도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도라고 항상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은 9장에도 보면 그 도를 2절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가 the way예요. the way. 그 도를 따르는 사람, the way. 왜냐하면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도를 말씀해 주겠다고 전화를 하시네. 그 도, the way. 왜냐하면 그전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뭐냐라고 말 때 세상 사람들은 많은 도를 얘기해요. 범신론을 믿는 헬레니즘 사람은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방법이 많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only way, the only way가 예수라고 말해요. 나는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도, the wa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를 의지하여서 이제는 새롭게 기도하고 있어요. 새롭게 거듭나고 있어요. 아, 그분이 나를 만나 주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많은 질문이 있지만 이제는 그 도를 의지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주님께서 저를 찾아가서 만나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15절, 16절에 그 축복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15,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그가 가서 전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에 대한 나쁜 소식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많은 우리 동료들을 감옥에 감방에 집어넣습니다. 저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에 가서 축복의 말을 해요? 그 말은 마치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 크리스찬 보고 너는 저기 아이시스 수장한테 가가지고 축복의 말을 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에게 가서 내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그가 결국은 순종하여서 나아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들은 말이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너가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소명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복된 날은 나의 소명을 깨닫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왜 태어나는지를 깨닫는 날이 그날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복된 날입니다. 그게 없으면 나는 쓰레기만 만들다가 죽는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쓰레기만 많이 만들다가 죽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날, 이게 바로 소명을 발견하는 날이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이 복된 날 맞았어요. 이 자신의 인생이 왜 창조됐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임금들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사울에게 딱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본문이 기가 막힙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만약에 소명을 딱 받았는데 그 다음 순간 내가 엄청 고생할 거야 하고 말하면 Thank you Lord 이 말이 나올까요?
이죠. 소명받은 건 좋은데 그걸 위해서 엄청난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사람이 맨정신에 그런 소명을 받으면 기가 팍 눌리고요, 빨리 죽고 차라리 그냥 죽여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성령을 받았어요. 동시에 성령을 받았다고 15절에 보면 이 사람 내 이름을 그 다음에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하고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안수기도했는데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눈이 확 바뀌어지면서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되었어요. 소명을 받았고 그러나 예언도 받았어요. 그런데 고난의 예고이지만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까짓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너가 매를 40에 강한 한 만대를 죽도록 여러 대를 맞을 거야. 너가 난파하게 될 거야. 너가 그냥 목이 잘려 죽을 거야. 이런 말씀들을 이제 그게 다 얘기하진 않지만 그게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그렇게 삶을 마감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할 때 나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나만 외로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힘들지만 그 소명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사울에게 처음부터 얘기해 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 아나니아를 시켜서 그 얘기를 주세요. 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명령에, 음성에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미래의 길들이지만, 소명의 길이지만 그것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동역하며 나아가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은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 일을 가능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번거롭지만 주님의 한 손에 다 모다 구원받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의사를,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안고 서로가 바디된, 주님의 바디된, 바디의 파트인 우리들이 서로를 보듬어 안고 떠나가 있는 이들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계속해서 펜스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게 되는 그 현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순종과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라도 불편하지만 번거롭지만 그를 통해 사울에게 메시지를 전했고, 이제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헬라 세계까지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덕분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접붙임받은 큰 나무에 접붙임받은, 본래의 나무 가지가 아니었는데 접붙임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함께 누리시며 여러분이 받았던 그 소명, 그리고 그 소명의 날에 그 놀라운 경험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소명자로,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처음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날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명의 날 나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래전 나를 불러주셨던 그 주님,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소명을 받았던 그날의 감동과 기쁨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버리고 마는, 그저 타협하며 살아가만 우리의 모습, 크리스찬이라고 명목뿐인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닌지요.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그 감동이 새로워지고 사명의 길을 나가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처음 불러주셨던 그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의 그 놀라운 만남의 순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때는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주님을 찾아뵈오며 아침마다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주님을 만나갔고, 하나님의 다음 주일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고대가 되어져서 아침 일찍 주님을 찾아뵈오며 하나님과 대화 나누며 기도하며 내 마음을 털어놓고 주의 음성을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 그 열정이 식었다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 바울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사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습관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경건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주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예고하여 주셨는데, 때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방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택하신 그릇, 아무개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원수마귀의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복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순복합니다. 순종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눈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며, 하나님,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할 때 주님, 우리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보지 못하던 것들을 다시 보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